하나님께서 200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크게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앞과 뒤가 나오죠. 앞에는 전, 뒤는 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받았다. 비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절에는 다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랬더니 그래 지혜도 주고 네가 말 안 했지만은 또 줄게. 그래서 뭐 부귀 영화 전쟁의 승리 그다음에 뭘 갖고 싶어요? 뭐 자녀의 복, 뭐 일터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해에는 좀 날씬해지고 싶어요? 아니 뭐 피부가 좀 곱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만 주세요 이랬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러니까 덤으로 주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알겠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돼요. 전성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 그러니까 그 번영했던 시기에는 지혜가 넘쳐났는데 지혜가 넘쳐났다는 말은 문명,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의 왕국은 너무나 지혜로운 왕국이야. 굉장히 수준 높은데 이렇게 소문이 막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무역도 많이 했고요. 그것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나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다윗이 그 준비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붙어 다니는 게 성전거든요. 그만 개인적으로 부귀 영화 뭐 명예 뭐 날씬하고 잘생기고 하여튼 다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번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까지를 건축한 왕으로 기록됐다 하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고 플러스로 보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예배.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말씀. 세 번째가 온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기도.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이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이제 온전한 예배인데 솔로몬 온전한 예배 어떻게 드렸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4절에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죠.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100, 1000, 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면 많잖아요. 그래서 천과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예배는 굉장히 성대한 예배. 이거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 가서 드렸죠. 그거 왜 기브온이냐? 그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성대한 그런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왕 된 거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좀 부족한 듯 하면요, 뭔가 좀 이렇게 강한 척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나는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모습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라 그러면 금관, 금으로 만든 관이 그 신라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금이 많았다죠. 근데 그건 한편으로 보면요,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관이라도 씌워야지 왕 표시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족장들 중에서 굉장히 세력이 있으면요, 이제 순장 같은 걸 합니다. 강화도에 가면 고인들이 있잖아요, 고인들. 그런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무덤인데 그런 무덤을 크게 해야지, 큰 돌 같은 걸 갖다 놔야지 자기 이제 세력 같은 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무덤도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멀쩡하게 집에 있는 종들도 다 따라서 죽는 거, 순장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자기가 권력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잘났다고 발버둥을 치면 2020년도는 망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비록 내가 뭔가를 좀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나는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자부심이 있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 헌금하는 권사님들이 한복을 이쁘게 입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복 입느라고. 근데 이 옷이 멋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저처럼 가운처럼. 근데 사실 가운 멋있는 게 아니고 시커먼 거 입고 나왔는데요. 저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카만 걸 입고 죄수처럼 하고 덮어서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성전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올려다보는데 너무 고개가 아프죠. 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경험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안 보이고 세상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멘? 그 진짜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재산이 있는데 강도 맞아서 다 약탈당했어. 그 자기 몸은 병들었어. 근데 네가 하나님 믿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고 딸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셨는데 건강 주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 그러나 불만 없어요.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높일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우리가 한 주일을 살게 되면 첫날이 뭡니까?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첫날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정말 감동과 감격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세 동안에 출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올겨울 굉장히 따뜻했죠. 12월 달.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추웠잖아요. 저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 추워서. 그런데 이 추위를 무릅쓰고 왔잖아요. 여기 잔다 깨워라. 주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있는데요. 보면요. 출근하느라고 힘들고요. 어떤 날은 막 병이 나도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기분이 나쁘도 막 우리 생활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녹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격려할 수 있고 달콤하게 만들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만 되면 기운이 없어. 주일날만 되면 복잡해. 할 일이 많아. 이런 사람은 나는 노예라 이런 뜻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은요. 내가 제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장날이라 했거든요. 주일은 장날이에요. 우리가 장 보러 가야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장날 그냥 딴짓하면 안 돼. 그래서 모두 사고 장바구니에 꽉 담아야지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잖아요. 주일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장바구니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장날이라 했거든요. 내가 월화수목 금토까지 아무리 실패를 했고 아무리 실망을 했고 아무리 짜증이 나고 때로는 병이 나고 때로는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주일이 우리 영혼의 해가 드는 장날이 된다 한다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가 잊혀져 가는데요.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지금은 오전에 드리는데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이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언제 오실까? 제일 확률 높은 날 중에 하나가 비 오는 수요 예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대. 그러니까 제일 날씨 안 좋고 제일 사람들이 안 오는 예배가 소중한 예배라 그 말이죠. 왜?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예배까지라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에 가면 독방 살아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요? 함께 살겠죠. 그러면 함께하는 경험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긴 하는데 언제 통성명 한번 했습니까? 이번 주에 병원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해요? 그 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 해서 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 예배의 그 달콤함, 함께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서너 명이 모이는 그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누렸던 예배의 감격이 셀 예배인데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였는데 나 혼자 눈도장 찍고 가면 뭐합니까?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손도 만져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렸죠. 새벽에. 그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느라고 축복을 안 받아. 1+1 하면은 길을 쓰고 가서 줄 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만나가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데 잠만 쿨쿨 자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새벽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금요일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예배의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셨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육지가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간혹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비 오는 저녁 수요 예배 또 드리고 가서 또 셀 예배 또 드리고 금요일에 가서 또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새해 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변화가 새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으면요, 2019년도에 반복판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더 잃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퇴행하는 거예요. 뒷걸음치는 거예요. 새벽예배 안 나오고, 수예배 잊어먹고, 금요기도 잊어먹고, 셀 예배 안 나가고, 주일 예배 한 번 걸렀다가, 한 번 왔다가,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두 달에 한 번 왔다가, 지금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주를 부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새해라고 했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동해안에 해가 뜨면 복을 줍니까? 새해라 해가지고 새자를 붙였다 해가지고 그게 새 것이 됩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배가 본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예배의 변화가 진정한 새해 새로운 축복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새해 복 받기를 원하면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뭐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말씀,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적인 용어는 뭐냐면 네가 잘했다 못했다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서.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오른편에는 동그라미고 하나님 말씀의 왼편에는 X야.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딱 됐는데 어린 나이에 이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이게 뒤죽박죽이 됐는가 하면 두 여자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서로 자기 아들이래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두 여자 보면서 나옵니까? 분명 하나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나 깔려서 죽었는데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라고 둘이서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가져와서,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 유전자 검사, DNA 검사하면 딱 나오겠죠. 혈액형 검사하고.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칼 가져와라 잘라버리라 했어. 그러니까는 한 여자가 그럽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여자는 뭐랍니까? 아니요. 저 여자가 생모니까 저 여자한테 아이 주라고. 그 여자가 생모죠. 칼로 잘라버리면 뭐예요? 자기 아들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저 여자 죽는 게 낫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진흙창에 떨어져가지고 밟혔던지 도대체 자기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그야말로 암흑한 세대가 된 거죠. 솔로몬이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라 다윗의 그 마지막에 보면 죄를 짓는데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바세바 남의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간음한 사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평생에 내 업적이 이만큼 크다 이걸 자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잘못했거든요. 그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거는 일부 자퇴제를 하고 자기 막 업적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막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잘못한 거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게 다윗 시대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왕자의 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압살롬이 왕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궁궐에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반역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가가 뒤엎어지는 그런 왕자들의 난 반역 사건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혼미하고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아주 불법한
무법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면 잘라버리려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재판을 똑바로 하게 되고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해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법대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돼요. 그 나라를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야 돼.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경제를 잘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가 잘 융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10계명이 있으면 10계명대로 다 됐습니다. 1, 2, 3, 4, 5, 6, 10까지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분량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분량만큼, 그 말씀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자 됩시다.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부자가 되면 돈으로 부자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올 수 있어요. 말씀이 부유한 거, 말씀에.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에요. 마귀는 별명이 있죠. 마귀의 별명이 뭐냐 하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 두목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말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왜 잘 못 사는가 하면 마귀들이 거짓말쟁이인데, 이 거짓말 중에는 교수들도 많고요, 거짓말쟁이 중에 변호사들도 많고요, 연예인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비꿔가지고요, 반대로 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는 거짓말쟁이. 여기 바로 마귀들이에요. 마귀 천지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다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려면 거짓말 쫓아내야 되는데, 거짓말 쫓아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는데 마귀 자식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참말 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는 참말을 듣는 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얘기하죠. 밥상 차려와라. 우리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요. 더 밥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밥상 차리면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렙과 과부의 집에서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얻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는 마지막에 먹을 밥상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해요. 말씀이 재료예요. 아멘? 말씀이 재료가 되니까 그게 3년 6개월에 양식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부자가 되면 축복의 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첫째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부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의 백성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여기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재판, 분별,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 그거를 원했다. 그런데 그거를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세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뭐냐면 온전한 기도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든지 막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담으면은 다 이게 복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생산성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섯이 좋잖아요. 근데 비싼 버섯은 어떤 버섯? 예를 들면 송이버섯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골랐는데 막 빨갛고 이래.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독버섯만 골라와. 먹었더니 죽었어. 세상에 먹을 거 천지잖아요. 먹을 거 천지인데 왜 그 식약청에서 이거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거를 계속 해주는가 하면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그 식료가 되고 식자재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오염된 거나 혹은 여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막 중국에서는 온갖 거 다 안 되잖아요. 대만 사람은 중국 거 안 먹는데요. 뭐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가져서 막 담아버리면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라 쓰레기 받은 거예요. 쓰레기 받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막 담아놨는데 다 조사해봤더니 나중에 쓰레기면 뭐합니까?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거는 앞에다 이렇게 써야 돼. 올바른 기도가 복을 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새해 됐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뭐 기도도 해가지고 막 하나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한다 해서요 올바른 좋은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 크게 한다 해가지고 또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근데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사자 입을 봉해 주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 입을 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맞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자가 둘이 와서 싸우는데 이게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 말씀이 법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나에게 막 신통력을 주셔가지고 딱 보면은 막 누가 저 여자인지 막 그 심장을 뚫어볼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나라 땅을 파면 막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금덩어리가 막 펑펑 쏟아지고. 솔로몬 이런 기도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막 군대를 막 일으켜가지고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새로운 말과 병거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강력한 군대를 이뤄가지고 다른 나라 콱 쳐부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안 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타락한 부분이 나타나긴 나는데, 지금 여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군대가 꽉 가서 이겨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경제가 막 이렇게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흥청망청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가 둘입니까? 하나인데. 근데 칼로 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울면서 저 여자 주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생모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다투지 않고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네 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죠. 보기에는 누구 기도가 멋졌습니까? 바리새인. 왜? 길거리 서서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알았죠. 그리고 왜 바리새인 기도가 멋있었습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금식했다 써 있어. 금식한 얼굴이야.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금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금식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경 구절 쫙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기도 잘하네 그랬는데 아니죠. 세리는 길거리 쓰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길거리 나와서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했지 막 금식했다고 얼굴이 써고 막 다니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누구 기도가 더 응답받는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일꾼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써주세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2020년 한 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은 정해진 거예요. 솔로몬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복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공의와 재판이 온전하고 회복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의 삶 속에 올바른 말씀에 대한 영의 양식이 풍성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세상적인 것을 막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기도 너무나 올바르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날 첫 시간에 세 가지 기억해서 올 한 해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 됩시다. 올 한 해 기도를 드리는데 욕심스러운 기도, 바리새인처럼 위선하는 기도, 세상 무당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는 버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지 되는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니 내가 기뻐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변화되는 한 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해가 될 것이고 진정한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난날 줄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올 한 해 정신을 차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너무나 환경들이 열악하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요 자꾸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요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고가 비어가지고
부도 직전에 쩔쩔매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전에도 행하셨지만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새술, 새부대에 담듯이 새 그릇이 되어서 진정한 새해,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되는 새해가 되어져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해에는 솔로몬이 받았던 복과 같이 전무후무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